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랑에 대하여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1절,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4절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속에서 두 번째 긍정적인 적극적 사랑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 또 8가지의 부정적이고 소극적 사랑을 말하고 있으며 또 나머지 또 긍정적인 사랑으로 이 사랑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사랑의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은 첫 번째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이게 단순한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여러분 사랑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무조건 참고 버티고 견디는 게 아니라 화가 멀리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노를 바라지 않는 것,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성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성령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유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을 향하여 선을 베풀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인 사랑인 것이죠. 자신을 넘어선 사랑, 대상을 넘어선 사랑, 마음을 넘어선 삶으로 드러내는 사랑이 온유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오래 참고 온유한 적극적인 사랑을 하기 앞서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고 제해야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여러분. 시기.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하면서 8가지 부정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꿈틀대는 그 시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억제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조금은 심도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8가지 중에서 첫 번째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사랑들을 계속해서 잉태하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는 시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살펴보고, 또 이 시기가 생기는 것이 무엇이며 또 시기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시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길 원하고, 또 시기가 생기는 이유와 또 시기로 인해서 생기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돌아감으로 사랑의 구체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시기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시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시기가 얼마나 많은지,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기 전에는 저랑 거리가 좀 멀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시기가 참 가득하구나. 하나님, 저의 사랑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 그것을 샘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그냥 노골적으로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예요. 그래서 헨리 회얼리라고 하는 이 작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시기란 다른 사람이 좋은 것, 잘 되는 것, 좋아지는 것 때문에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이고 심지어 자기에게 모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비참해 보이고 초라해지기 때문에 그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미움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것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이타적 아가페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사랑을 완전히 깨트리고 박살내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쟁심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우월감, 열등감으로 귀결되어서 이 시기심이 정말 사람을 비참하고 형편없이 망가뜨리는 아주 극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다른 것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소극적인 이러한 모든 죄악들을 산출해내는 모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은 이 8가지 순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기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시기하게 되면 결국 자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를 높이 올려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하면 누군가에게 돌아가야 할 존경과 명예를 부정하고 결국 자기의 것만 구하는 독선적인 인간이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것을 부정당할 때에 발작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사람은 공동의 선을 해치는 악한 길에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시기로부터 시작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질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죄의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며 바로 다음에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이 시기로부터 기인한다라고 할 때에 최초의 유혹자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유혹자가 뱀이죠. 뱀이 왜 유혹했습니까, 여러분? 시기심에 불타서 유혹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이 관계의 친밀함이 너무 시기가 난 것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깨트리고 자신이 거하고 있는 어두운 땅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최초의 유혹자, 범죄자, 뱀이 시기심으로 그렇게 사람을 망가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최초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최초의 범죄, 성경 속에서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죄를 짓는데 최초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살인의 이 근원이 무엇입니까? 시기예요, 여러분. 자신의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이 시기심에서 결국 살인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에 대한 불만, 이것은 2차적인 것이에요. 궁극적인 원인은 동생과 자기를 비교함으로 생기는 열등감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시기심의 분출이, 시기심의 분노가 결국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시기가 왜 생깁니까? 시기가. 남이 잘 되는 것이 세민하고 미워하는 것이 시기라고 했다면,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생기는데, 결국 어떤 사람에게 이 시기심이 불일 듯 일어나냐면,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심을 주체할 수 없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열심.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시기심이 늘 뱀처럼 또아리를 틀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동사로 젤로오라고 하는 명사인데, 이것이 젤로스에서 파생되어진 겁니다. 근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것은 열심, 열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의 원래적 단어의 의미는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의 근거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함정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시기심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어떤 단체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 사랑에 기반하여서 열심을 내게 되면 그 사람은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무엇에 기인해서? 시기심에 기인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공동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새가족입니까? 초신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어렵히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열심 속에서 너무나도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문제의 핵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이랬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열심 가운데 시기심에 완전 눈이 멀어가지고 인생을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열심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고 없애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양들도 남기고 아주 토실토실한 튼실한 소들도 남겼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이 짐승의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인기몰이를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튼실한 짐승들을 남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이 사울을 떠나고 그러므로 아주 심각한 상태의 죄악으로 떨어지게 하는 한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누가?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한 방에 물리치죠. 그리고 나서 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돌아올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 말고? 나라 말고, 이 이스라엘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이 너무 열심을 내고 있었던 이 사울에게 이 백성들의 사랑에 목말라하고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어길 정도로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는 이거는 거의 말할 수 없는 이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끝내 죽이고자 모든 정치, 어떤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결국 비참하게 자기의 칼을 세워서 그렇게 스스로 자결하는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시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심에 어떠한 그 출발, 시기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열심.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적인 열심은 여러분 멈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화려해 보이더라도 여러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관계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그것을 쓰기에 아주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봉사하려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근거, 이기적인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기는 어떻게 생깁니까? 시기는 가까운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생깁니다. 여러분, 시기로 인생이 망가진 사울은 누구랑 비교함으로써 인생을 망쳤습니까? 다윗이랑 비교함으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가인은 누구랑 비교함으로 인생을 망쳐버렸습니까? 아벨이랑 자기를 비교함으로 인생을 망쳐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멀리 있는 사람과 비교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가까이 있었죠. 아벨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가 무시무시한 죄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팔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팔촌이 땅을 사면 배가 좀 덜 아파요. 16촌이 땅을 사면 땅을 사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시기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기를 하고
형제들끼리 시기를 하고 사촌끼리 시기를 하고 교우들까지 서로 시기를 하면서 결국 그 시기는 스스로 자신을 망가뜨리게 하는데, 잠언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기는 뭐까지 썩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기하는 대상의 뼈가 썩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신이 뼈가 썩는 거예요? 시기하는 자신이 뼈가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시기는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행복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영예나 부요함이나 명예를 반대하고 좋아하지 않는 정신을 바로 시기라고 부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을 참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시기심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이 시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애에서 비롯된 것인데, 가까운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는 죄가 또 다른 죄를 그렇게 잉태하게 되는데, 생기게 하는데, 우리가 살펴볼 부정적인 8가지의 모태가 되기도 하지만은 이 시기심이 낳는 아주 결정적인 죄악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심이 낳는 아주 결정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비방하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듯이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기심에서 기인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의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한 가지 악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은 바로 비방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명성을 씹어대는 특별한 재능, 이것은 시기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점을 파악하고 지적하는데 특별한 수완이 있다면 그것은 시기심으로 인하여 생기는 우울증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 들어오는 해결책을 뭘로 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시기심이 딱 들어오면 비교되어져서 열등감이 딱 생겨버리면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우울해져요. 내 친구가 그런 넓은 집에서, 내 친구가 그런 좋은 직장에서, 내 친구가 그런 어떤 좋은 차를,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를 비참하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그 우울증의 모두가 결국 무엇을 산출하게 되냐면, 자기보다 잘나고 또 좋아 보이고 또 잘 되는 그 사람을 씹어대는 것으로 자신의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 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입만 벌리면 개를 욕해요. 그것은 우울증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이미지를 먹칠하는 것은 그들을 해치는 것으로서 살인 다음 가는 일임을 우리는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험담, 비방 그 자체로도 남을 해치는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의 증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험담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이 시기심으로 인해 드러나는 험담과 비방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험담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자인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람을 악하다고 인정하는 그만큼 자기 자신이 그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기가 낳는 이 험담과 비방은 우리 멈춰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이랬대 저랬대라고 말하면서 업신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깔아뭉개는 것은 결국 자신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을 그대로 두는 것은 사단의 놀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악한 것이에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 번째로 이 시기를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시기심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으로 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이 시기가 얼마나 아주 혐오스럽고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단의 도구이고 역겨운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시기심이 진저리 치도록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첫 번째, 시기심을 아예 정말 바퀴벌레를 보는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래야 되는 거야. 아우!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벌레 막 보면 싫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기가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꿈틀대고 마치 뱀이 이 머리를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쟤 재수 없지?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을 걸어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서 뱀의 머리를 팍 그냥 밟았던 것처럼 시기가 머리를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진저리 치도록 미워해야 돼요.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뱀이 스물스물 와가지고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올 때, 아닌데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간교하게 시기심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시기심으로 미워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시기를 미워하고 그냥 벌레를 짓밟듯이 밟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듭난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원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본능적으로 여러분, 시기심이 머리를 딱 들게 되면 그냥 그것을 너무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주보인데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기심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도들을 알고 그것한 정신을 몹시 혐오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기심이야말로 가장 몹쓸 생각이요 미워해야 할 정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도 몹쓸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감정이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는 그때마다 놀라고 대항하며 투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심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한순간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시기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도 끔찍하고 혐오스러운데 그 시기가 내 안에서 머리를 들고 그렇게 속삭이는 사단의 음성처럼 들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소스라칠 정도로 놀라게 그 머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짓밟은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가까운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사울처럼 그리고 가인처럼 시기심이 머리를 들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소스라치게 놀라고 역겨워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생각이 생기고 계속해서 씹어대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여러분, 정말 시기심을 미워하고 혐오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지금의 모든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가 어디서부터 생긴다고 그랬어요? 비교의식 속에서 가까운 사람한테부터 생긴다고 했잖아요. 가인은
아벨에게, 사울은 다윗에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기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머리를 드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그 시기심에 불타서 시기의 사신이 돼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도 허락하신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그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정말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지만은 차마 죽이지 못하고 웅덩이에 쳐넣고 정말 죽이려고 했지만 형들의 의견을 서로 조율해서 그래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팔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팔아버렸죠. 결국에는 여러분, 요셉 앞에 형들이 요셉의 꿈처럼 됩니다. 11별이 절하더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요셉 앞에 와서 무릎을 꿇죠. 그때 요셉이 당신이 여러분들이 팔아버린 여러분들의 동생이라고 고백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 가라고 하고 엉엉 온 다음에 그 총리가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들한테 내가 바로 너희들이 팔은 동생이다 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볼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자족하게 될 것이고 그 자족은 시기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정 자족, 만족,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만 가능해요.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솔직히 한번 마음속에서 계속 뱀이 칭칭 몸을 동여매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시기하게 하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그저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 인간 계속해서 시기하는 대상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자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자족했다가 그 인간 또 보면 또 그 인간이 잘 되는 거 보고 그 인간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 늘어놓고 그러면 다시 시기심이 올라오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면 어때요?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잘 돼가지고 정말 배가 아파가지고 막 여러분들의 자녀를 험담하고 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부모들의 마음 가운데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들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특권이에요. 우리의 형제들, 정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잘 되고 행복해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잘된 사람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정말 잘못되는 걸 보면 슬퍼야 돼요. 잘 나가다가 그냥 마치 타이어가 터진 것처럼 펑 터지고 전복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그래 고소하다 잘됐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행복일 때 여러분들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시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오래 참으셨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에 정말 유명했던 인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세례 요한을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에게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시기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있다가 주님께로 가니까 요한에게 정말 시기함으로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도 저 나사렛 예수에게 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두어라. 그는 어떻게 해야 되고?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기라고 하는 것만 물리쳐도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정말 왕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많이 가진 권세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왕을 삼으려고 하는 백성들을 떠나서 우리 주님 어디로 가셨습니까? 산으로 가셨어요. 조용한 곳에 가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도 시기하지 않아요.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래 참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온유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시기하지 아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대장이라고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시기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하지 않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한 삶, 풍성한 삶,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 기쁨과 감사가 참으로 차고 넘치는 삶,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을 찾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고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옷을 입자.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3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들인 것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하게 천국 백성들의 내면의 상태와 영원히 멸망받을 이들의 내면의 상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눈이 멀어 험담하고 씹어대는 사람은 결국 영원히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교회를 10년, 20년, 3년, 30년 다녔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종교적 열심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보다 더 합니까?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열심은 오히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거리가 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하고, 정말 시기가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걸 알고, 그것이 극한 죄임을 알고, 시기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벌레처럼 여겨야 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거 말고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의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몹시 막 시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시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알미라. 누가 시기 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시기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기라고 하는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시기하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남과 비교하며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미워하십시오. 벌레처럼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기는 모든 죄의 모태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다는 것 때문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양옆에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시기하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면, 그리고 험담해 왔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 같이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사랑에 근거한 열심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다투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우리 내면의 세계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 없는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뱀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유혹하였던 그 정의 마음속에 사람들을 비방하고 폄하하며 미워하고 시기하게 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분별하고 미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시기함으로 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지 못하는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비교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열심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빠짐으로 험담하고 비방하는 참으로 가련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오히려 시기를 혐오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삶을 자족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기꺼이 우리도 사랑하고자 하는 용기를 주셔서 적어도 사랑하는 공동체는 시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시기가 틈타지 못하도록 이 공동체를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의 삶의 영역 속에 시기가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